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본다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 말시대,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말은 지구촌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온 말입니다. 말세야, 마지막이야, 종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를 믿지 않은 어른들이지만 그러한 말을 밥 먹듯 했고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여건, 전제,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는 말세야, 마지막 시대야, 종말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종말이라는 시대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윤리와 도덕은 모든 사람들이 전당포에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화인을 맞아 대다수가 무인격자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 나를 막론하고 한치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저 위에 사람에서부터 저 아래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 어떤 전제 조건, 어떤 상황 여건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입으로 뱉어놓고 그것이 사실화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말고 말도 못하냐? 이렇게 속된 말로 오리발들 내밀며 상황 여건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순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해 볼 때 말세 종말론 시대에 돌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종말론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대다수가 이에 파선난 주판 아래 이치에 따라서 주판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라도 서슴없이 자행해가면서 포장된 형식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종말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종말론적 시대적 현상이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보다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현상이요, 종말론 시대의 전초전이요, 또한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시대적 현상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생각해봐야 하느냐? 종말이란 문맥에 대한 어휘를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는 형이하학에서 비롯된 철학적인 학술적 개념입니다. 믿는 자, 신앙적인 신학적 고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형이하학이라는 철학이란 학술적 개념에서 나온 말이 종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미래를 표현하는 신화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7가지의 의미를 가진 묵시상을 개입시켜서 7이라는 숫자를 한 주간이란 명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이란 풀무불의 상징도 되어집니다. 말락지에 가서 보면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다. 말락지 4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자는 심판의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고, 순종하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일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심판인 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의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결과의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불의에 행하지 않은 불순종에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는 7배나 강한 풀무불에서 신과 같은 한 사람이 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므로 그들이 나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고의도 거슬리지 않았다. 다니엘서 3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시련하려고 오는 물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환난, 이러한 역경, 이러한 고통, 이러한 시련이 뭐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을 저울질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격하면 구원받은 건 유지하고 천국 갈 것이고, 여기에서 불합격하면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것 상실하고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계시록에 나가서 보면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나가볼 때 심판을 위해 오시는 주님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 난 주석과 같다고 말을 했고, 또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큰 풀무에 연기가 오른다고
9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말입니다. 완전한 종국이란 의미로 마지막은 없다는 겁니다. 종말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완성한다는 말로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종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며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란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원받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진리 안의 삶으로 지향하라는 경고적인 메시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가 말하는 종말론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는 종말에 관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고 할 때 심각한 삶의 자세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한평생의 신앙적인 삶의 생활이 백해무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말이란 시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삶에서 어떠한 생활 자세로 대처해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나가볼 때 우리 자신들의 생활, 삶의 생활에 따라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법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하실 것이고 못하면 야단치실 것이고 말씀을 얻으면 징계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상급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 대다수는 믿는다고 후원장담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 나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믿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고 믿느냐? 라는 전제에 관건이 대두된다는 것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미사 여구와 미혹과 유혹에 현혹되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직분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땅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는 자가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술수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 그래요? 믿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뒤안길을 돌아볼 때 죄악된 성정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매료되어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에 도취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신앙생활과 진리를 망각한 채 육신적인 쾌락이 가져다주는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헛된 망상에 넘어가 불신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믿어. 누가 믿지 말라고 그랬어? 교회 가.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예배 드려.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미친놈처럼 믿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네 생활도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나서 여유가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지. 내가 살기도 급하고 여유도 없는데 헌금을 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오늘날 현 시대에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물론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드린 자와 자기 이해 타산의 주판단에 따라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견해를 주관하는 자와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안 되었다고 힘 안 들어요? 그것 안 되었다고 생활 삶이 더 나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터무니없이 드리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율법사람만 자기 형편 상황에 맞게끔 드리라고 그랬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리 말씀이 입각한 저와 여러분 되어 마지막이 종말 시대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적 현상에 대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종말론 시대가 되면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 삶의 진실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자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안 믿는 자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나가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는데 진실한 자에게는 영광과 구원이지만 불성실한 자에게는 형벌이라고 경고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사도 요한도 예 없이 촉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걸까요? 오늘 본 말씀 8절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 말씀 8절 볼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갈라디아 4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콧방귀만 끼면서 배워서 안다고 자화자찬하고 큰 소리만 치고 있단 말입니다. 알아. 그가 모르는 자가 누가 있어? 아는데 왜 잔소리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예가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했느냐? 안다고 하면서 삶의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자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삶의 최고선인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지요. 하지만 심판날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오늘 본 말씀 8절,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나가볼 때 심판은 하나님의 특권이자 전유물입니다. 심판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도 판단받는다고.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자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와서라도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고 마지막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란 참혹한 형벌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살 소망까지 상실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추락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력했던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마지막 순간 단두대시어 목이 떨어져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분명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되어 부름받아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불복종하게 되면 진노의 채찍에 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례가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선택받은 복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말씀 나가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나가볼 때 결국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문제라는 거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어둠의 세력적인 악신이 임한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사울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심판의 결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가슴 육비에 새기고 가시적인 현상적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일의 불성실한 결과를 당면하지 않도록 진리 안의 삶으로 주력하면서 노력해 나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